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약할 때에 오는 능력. 약할 때에 오는 능력. 약할 때에 오는 능력. 한번 읽어보세요. 약할 때에 오는 능력. 우리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죠. 힘이 없으면 안 돼. 또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힘이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첫째는 자신의 능력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실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이렇게 한번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뭐가 있어요? 한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이고 또 영원한 능력. 인간은 무한하지도 않고 유한하죠. 그리고 능력에도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주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 상당히
기이한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자기 자랑보다 성도의 영성에 관심이 있는 바울. 제목 역설하기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자랑보다 성도의 영성에 관심이 있는 바울.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사도, 이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첫째는 바울, 두 번째는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가치를 그냥 깎아내리는, 율법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돼. 그리고 바울을 깎아내려야 자기들의 명성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도 그래 너희들 자랑하냐?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보겠다. 뭘 해보겠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은 자랑을 하면서 막 신나게 바울을 막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자기 종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랑.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도 자랑하기가 아주 껄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자랑을 하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무익하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를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의 자랑거리. 그래 시도 때도 없이 막 바울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보다 못해서 너희들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자랑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랑 이것도 바울이 자랑하여 참 좀 머쓱한 거예요. 이거 뭐 자랑하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머쓱하게 또 겸연쩍게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뭘 갖다고 그랬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 따르고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가 뭐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물론 이건 환상 속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이 자랑하기를 꺼려하느냐 하면 이거를 주어를 1인칭으로 하면서 몇 인칭으로 써놨어요? 3인칭이죠. 3인칭. 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이게 지금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있는가 봐요. 괄호 안에.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래 보면은 3인칭 같기도 하고 1인칭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머쓱하니까 그걸 갖다 뭐로 바꿔버렸어요?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그가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이 자랑스러운 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은 여기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셋째 하늘이라니까 이 셋째 하늘이 뭘까? 이런 이제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7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몇 개 하늘? 7개 하늘. 7 하늘. 근데 이제 그게 막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좀 이렇게 아주 도식화가 돼가지고 삼천천으로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첫째 하늘은 요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중 이걸 보고 첫째 하늘이라고. 다른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이것하고 이 뭔가 선이져 있는데 여기가 지구 같으면 요 지구 안의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요 선 알지? 지구가 알지? 요렇게 끄어보면은 요게 지금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이게 그 사람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다름에 금속. 또 이제 유대인 전승입니다. 금속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 물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원래 물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오면서 물이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예.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다른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어디를 다녀왔어요? 셋째 하늘을 다녀왔으니까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4절 보십니다. 4절 한번 시작. 그가 나무에 걸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요. 만약에 이런 일이 그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요 방금 한 이야기 나무에 걸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딸이 표현할 수 없는 말. 이 말을 갖다가 온 세상에 떠올렸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 이런 걸만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아니 셋째 하늘에 갔다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고 왔으니까 온 세상이 떠버릴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나타내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울은 앞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먼저 어느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다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다른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다고? 로마 시민권. 거기다가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생. 또 율법으로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하면은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자랑을 가지고 바울하고 싸우면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을 아주 겸연쩍게 생각하고 아주 머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6절 한번 봐봐요. 6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거짓 사도들을 위해서는 한번 자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 왜 보고 듣고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딸이 보고 듣고. 우리 최근에 그거 때문에 한번 홍역을 겪었잖아요. 보고 듣고. 우리 윤성문이가 엄마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보고 듣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안 봐줍니다. 막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교주가 되는 건데 교주. 응? 바울을 교주로 숭배할 그럴 가능성도 없다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만약에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러면은 사람도 전부 다 나도 삼층천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삼층천에 올라가니까 물어봅시다. 쉽다 1번, 어렵다 2번. 답이 뭐예요? 그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에?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나무 구경하고 내려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왔다. 그럼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막 그때부터 나도 삼층천에 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6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어떻게 생각할까? 방금 제가 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다 이 말은 바울을 그냥 교주로 띄워버릴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만 너무 거기 매여가지고 맨날 신비로운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누가 막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이구 할렐루야 뭐 봤는데 뭐 들었는데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럼 맨날 봤다 들었다 보고 들어.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의은희 집사님한테는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봤다 들었다가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여자 무슨 신학교인가 그거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이 막 학교만 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거 받고 뭐 저거 받고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뭐 들어 맨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이걸 누가 써먹느냐 하면 이단자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열어보세요.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어디 있는 말만 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만 하죠. 내가 성경 밖을 벗어나는 걸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단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내가 봤다 들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 6절 중간에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였구만. 봤다 들었다. 딸이 봤다 들었다.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중요시 가지고서 여러분 그 이단의 교수들이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거든요. 이만희가 보통 이만희 제가 그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인터넷에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참 잘해요. 이런 뭐 비유하는 것도 그림거리 이런 것도 아주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어제 봤다, 내가 어젯밤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까무라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아예 이거 감정 자체를 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딸이가 하다가 말아버렸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금 얘기가 제대로 간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간증이 제대로 안 됐잖아. 얘기가 사실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4절 하면 시작. 그가 라군을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이 다 나와야 이게 이제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이 되고. 근데 이런 건 싹 빼버리고 그냥 나도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14년 전에 보았던. 그래 그 전까지는 말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이죠. 14년 전에 자기가 삼성전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흘러. 그런데 고린도교를 딱 보니까 거기 사도들이 막 자랑을 해서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이래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자랑보다 성도의 영성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다시 성도의 영성.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바로 보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하라. 다시 말씀으로 하라고. 뭐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다른 데만 맨날 봤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 오전에는 우리 윤은주 장로 초청 신앙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재단에 잘 청착해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의 전도를 하며 전단지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또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간증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 김희택 전도사 내일이면 또 고신대학원 시험을 치를 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